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있죠? 28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길지만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중요한 말씀이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다시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기독교의 그 참 능력, 참 맛, 그 진리의 오묘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라 저는 확신해요. 왜?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어디까지 읽어드렸어요? 47절까지 읽었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맛이 전혀 안 나죠? 크리스마스 맛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왜냐? 날마다 크리스마스고 날마다 부활절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보니까 생일 챙기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생일 챙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날마다 내 생일이니까. 몰라 하루 챙겨요. 365일이 내 생일인데. 그래서 제 아내가 날마다 생일인 줄 알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서 줍니다. 부활절 의미가 없어요. 그저께 어젠가 미국에 있는 제 딸하고 통화 좀 하려고 통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아빠 나 잘 들어보세요. 성금요일 기도에 가. 성금요일이래. 거룩한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놀렸어요. 여보, 한결이가 눈이 텅텅 부어가지고 나한테 사진을 보냈어.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왜? 깜짝 놀라는 거야. 성금요일이라서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그때서 눈치챘어. 제가 은퇴한다니까 어떤 분이 지난 금요일날 저를 밥을 사줬어요. 아이고, 여러분도 부담 갖지 마요. 회를 사주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사주는데 다른 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목사님 부부 오늘 내가 대접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와서 공부도 좀 하고 저한테 신학교에서 공부도 배우고 그랬는데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이제 이 방송 들을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금요일인데. 그분들은 뭐 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 근데 야 네가 권사고 네가 집사이냐. 근데 거룩한 금요일날 금식 안 하고 어떻게 목사님을 식사 대접하냐.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목사도 이상하다. 그 밥이 꾸역꾸역 들어가냐 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됐어요. 근데 너무 잘 먹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필리핀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자기가 한번 못 박아 고통을 한번 경험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해보세요.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세요. 성경 끝에 보세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실천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다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공부를 해왔으니까 히브리서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2장을 한번 펴보세요. 355쪽에 성경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봐요. 히브리서 몇 장? 2장. 거기에 나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살려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하는지. 355쪽 잘 보세요.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는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근데 14절이요. 제가 얘기 안 했구나. 14절에 미안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똑같죠? 왜 그러셨느냐? 같이 읽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누구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안 죽으려고 애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무슨 노릇하는? 누가?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요. 재홍이가. 이해가 되죠? 재홍이를 뭐 하기 위하여? 놓아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막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노임받은 존재예요? 잡힌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에게, 마귀 세력에게. 그 말이에요. 생명의 종으로. 잘 성경 봐봐요.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어떤 종으로? 생명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 손 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 현실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건 가짜다. 모형에 불과하다. 익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자연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 계시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 계시고요. 이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것이 뭐예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근데 이것은 어디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를 놓고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가 뭔지 알겠죠? 기도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때마다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 몸이 아팠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땅의 것으로 시작해서 하늘의 것으로 마무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질병 때문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신 메시지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 말이에요.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땅을 딛고 있는 동안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도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신 것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내가 대인관계라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러 가지 기능성을 잘 발휘하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고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막으신 결과물이에요. 자기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뭐가 나오냐면 거제도가 아니라 거제시, 아니 김영삼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이 거제시래요. 별걸 다 알고 있네. 거기에 지금 화랑이라고 하잖아요. 호황, 배가, 선박, 수주가. 근데 거기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는 거제 살고 있는 개들이 돈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대. 그렇게 돈 귀했다는 거예요. 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했대. 근데 지금도요, 일손이 없어가지고 수주를 하는데 장애가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성분들이 용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데 그 노동을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면서 나 가난해요. 나 돈 없어요. 그래요. 부지런해봐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이 뭐 복을 안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마라. 우리가 모처럼 지하에서 밥을 하는데요. 진짜 생기가 넘치더라고. 근데 한마디 하고 싶어서 농담으로. 여러분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에 축복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농담으로. 그런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봉사해봐요. 건강만 힘들어요. 허리 아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마음을 둔다. 하늘에 마음을 둔다. 이 땅이 멸망받을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여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달먹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왜요? 여기가 진짜, 여기가 본질, 이것이 나의 전부.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이건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은 멸망받을 것이다. 너의 본향은 여기다.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거 구하라고 얘기해도 안 구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가 생일이라면 주님의 죽으심은 장례식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전도서 다 공부했잖아요. 전도서 7장 1절에 뭐라 나오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대답을 안 하시네. 낫다. 좋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이 어떤 날보다 낫다고요?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확하게 실감이 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서 살려고 아둥바둥대는 우리의 모습이 왜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죽음에 매여. 크게 봐요.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이다 아니다. 왜?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되고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망으로 사망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무엇으로 무엇을 잡으시고, 사망의 종인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사망으로 사망을 잡으시고 사망의 종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을 잡으셨대요. 여러분들이 사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잡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망의 종이에요? 아니면 생명의 종입니까? 그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좋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부분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35절부터 41절까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식물에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을 예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요, 성경을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질문하는 것이 여기에요. 상급,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여러분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제가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20장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해도요, 아주 그냥 굳은 살이 배겨버려요. 배겨가지고 나올 줄 몰라요. 그러면서 꼭 약방의 감초처럼 저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 봐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갖고 저를 공격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박명선하고 문미래하고 같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사람하고 같다라고 하니까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니 야 이놈들아, 니놈들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보다도 못한 놈이야 라고 하니까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얘네들은 그리고 율법 지키는데 선수예요, 안 선수예요? 근데 예수님 누구 편이에요?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이스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이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다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율법 지키는데 선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누구를 더 치켜 세워요? 죄인, 세리, 창기 이런 데 더 세워요. 아니 나를 혼내는 것만 가지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혼내놓고 밟아놓고 여기를 확 세워. 근데 이놈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될 놈들이에요. 우대받아야 될 놈들이에요. 매장당해야 될 놈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웃기지 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서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냐고 전부 사탄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 가운데 박명선을, 김병원을, 차두환을, 장재홍이를 주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주셔서, 알겠죠? 생명의 종 삼아 주신 거, 이 은혜, 이 감격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다, 안 다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보세요. 식물이 아닌, 거기 나오죠? 동물도 육체가 다르다 라고 나오죠? 몇 절에 나와요? 39절에 나오잖아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다 다르다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한테 다른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완벽한 빵점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 동물, 새, 짐승 다 동물이잖아요. 사람 다 다르듯이, 같은 육체가 아니듯이, 우리 한번 크게 좀 합시다. 시작. 같은 육체가 아니듯이. 그러면 박경철하고 저하고는 같은 육체예요, 다른 육체예요? 아니, 사람으로서는 같은 육체잖아요. 근데 사자하고 저하고는 같은 육체예요, 다른 육체예요?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다. 그런데 이제부터 들어야 돼요. 육체가 같지 않은 것처럼 같은 육체가 아니듯이 부활의 몸도 육체와 같다 다르다. 저를 보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육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체로서 부활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육체냐 그 말이에요. 같다 다르다. 이걸 잡으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의 생각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키가 작아요. 근데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활했어. 그러면은 여기 분명히 다르다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욕심을 갖겠어요? 그냥 이 평생 살면서 키 작은 것이 한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르다고 했으니까 키가 큰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빵점. 왜 키 작은 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그러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꼭 해야 돼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죄성. 어떤 사람은요 막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면은 내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욕심을 갖게 된다? 죄성이에요, 죄성. 알겠죠? 그런데 부활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세상의 육체와 다르다. 그 말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키가 작았는데 키 작은 모습 그대로 부활했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키 작은 것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절대적인 상대적인 것도 문제이지만 절대적인 어떤 나쁜 마음, 안 좋은 생각 그런 것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키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건강한 몸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상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1도 있다 없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다르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몸과 부활한 몸은 따라서 합시다. 다르다. 왜 다르다 했어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무조건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죄성이 빠졌다. 저희 그 손주가 이제 만 3년 지나가지고 이제 1개월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랑을 했잖아요. 아이고 우리 손주는 애기 보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3살이 지나고 4살이 딱 한국 나이로 4살이 되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말이 있잖아요. 어? 성경은 몰라도 미운 4살은 알아. 이 녀석이 미운 4살이 돼버렸어. 하고 할머니가 미운 4살 그랬어요. 그래서 난 그놈의 자식이 나한테 물어봐.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미술 4살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는 농담을 해버려. 미술 4살. 아니 미운 4살. 아니 할아버지 미술 4살 이래. 그랬더니 지가 얼른 바꿔갖고 예쁜 4살이래. 좋은 4살이래. 나쁜 놈의 자식 같은 거라고. 왜 미운 4살이란 말이 생겼을까요? 죄성이 자아가, 병든 자아가, 썩은 자아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이제부터. 왜 지 생각이 막 주님 생각이 지 생각이. 그래서 미운 4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생.
시작.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더 굵어져 봐봐. 그래서 뭐가 생겨 이제? 사춘기. 근데 사춘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표현을 안 좋게 해서 미안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랄을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소망이 있느냐? 와,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뭐가 빠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다르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37절에 얼른 표시하세요.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41절에 다르고 영광이 다르며 표시하고 있죠? 다른데 41절에 마지막 다르도다.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달라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형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거기를 사모하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눈을 뜨고 육체를 입고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면 땅에 속한 영광만 보여요. 그러니까 제 손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뭐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그걸 다닐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녀요? 지를 위해서 다녀요. 자기를 위해서 다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봉사하면 복 받습니다.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확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나요? 하나님이요? 나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너 성령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잘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 진단 않기를 바라죠. 왜? 목사는 어떻게 해요? 어중이떼중이 교회 안에 다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단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가야 돼요. 그만 다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믿음으로만 보지 실질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모세에게도 삼손의 부모에게도 두루두루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이사야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바울도 하늘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어요.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을 보았어요. 왜 보게 만들었느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보는 순간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화로다. 나 망하게 됐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했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내 곁을 떠나십시오. 진짜 영광을 본 자는요, 나 없음을 멋지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 내 영광, 따라서 합시다. 다 끝났다. 다 죽었어요. 그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모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죠.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잊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형제도 부모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누구도 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삽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봤다면 여기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자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이걸 못 보니까는 끊임없이 여기 나 땅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보니까 너무 좋네요. 사랑 여러분, 이 땅에 퍼지고 있을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그런 위인들이 아닙니다. 일어납시다.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의 영광,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인간의 율법 지킴, 그 두 가지로 말미암아 얻어진 모든 영광들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그대로 알고 십자가만이 영광이다. 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나는 있어야 돼. 나는 높아져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합격해야 돼. 나는 하는 사람들은요, 일평생 그것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돼. 나는 건강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아까 우리 문미래 집사님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내 뒤에 머리를 딱 보더니 목사님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왜? 나 신경 안 쓰는데. 왜? 그랬더니 머리가 많이 하얘졌어요. 아니야, 신경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하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장 목사님 머리가 다시 팥뿌리가 되지 않냐고. 아, 파하니까 또 생각나네. 대파. 왜 대파가 생각나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대파가 생각나냐? 팥뿌리가 뭐라 했지 내가? 팥뿌리가 변하여, 흰머리가 변하여? 팥뿌리가 변하여? 예, 검정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 좀 해요. 기도도 안 해놓고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쇠해진다. 무조건 쇠해져. 저 아이 봐봐요. 제 이름 뭐야? 윤서? 저 집은 맨날 서서 해가지고는 나는 하나도 준서 외에는 사실은 하나도 기억 안 나. 어떤 게 은서고 어떤 게 윤서고 어떤 게 예서? 예서인지 사실은 지금 방금 말해줘도 또 몰라.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서1, 서2, 서3, 서4 그래야지. 아니 제가 아는 사람이 조씨인데 조1도, 조2도, 조3도, 조4도, 조5도 있어요. 맞지? 응, 있어 진짜. 내가 물어봤어. 왜 네 이름은 그러냐고 했더니 위에서부터 1도, 2도, 3도, 4도, 5도입니다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계셨던 우리 권사님, 추혜경 권사님 있잖아요. 1님이, 2님이, 3님이, 4님이, 5님이, 6님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름 바꿔. 나를 위해서. 저 아이 봐요. 얼마나 피부가 그냥 탱탱해요. 너 70년 후를 내가 보자. 70년 후에 내가 네 얼굴을 보고 내가 진단해 줄게.
너 이 자식아, 어렸을 때부터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기도해서 봐라. 속 사람은 계속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 반대로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낡아져야 어떤 몸? 시작. 다시 한번. 안 낡아지면 영광스러운 몸을 경험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을 수는 있어요. 주님 오시면 돼요. 맞죠? 아까 예서? 윤서? 윤서야, 미안하다만 너 시집가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지? 시집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 우리 엄마 아빠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결혼해갖고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예언할게. 너 시집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 섭섭하지? 근데 너 네 얼굴 탱탱할 때 주님 오실 것이다. 날씬하고 그때. 남자 그 썩을 놈 안 만나도 괜찮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방금 누구 얘기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기했죠. 그다음에 또 누구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얘기했죠. 보세요. 사도 바울 보통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우리로 본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에서도 가장 좋은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 권세 어마어마했어요. 알죠? 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살기 등등 그런 권한을 갖고 갔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맞죠? 근데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전부 버려버리잖아요. 왜? 뭘 보니까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7개 교회가.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힘들어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요. 그러나 4장과 5장은요. 승리한 교회예요. 전투한다, 안 한다?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창세전 원형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워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창세전의 나의 원형!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주님이 오셔도 사는 존재고 감사받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 멋지게 끝나고 가더라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요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끌려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는 그 영광을 보고 사는 말이 기록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다. 여러분들 이 영광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보세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미안해요. 성경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잘 따라오고 있죠?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말은 죽고 그 말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며 크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겠죠? 불로초를 먹고 복제 기술로 부자들이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썩는 안 썩는다. 썩는다. 반드시 썩는다. 우리의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지만은 계속하여 썩고 있지만은 욕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믿는 법만 하면 합시다. 그래서 43절부터 44절 보세요. 거기 보세요.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반대도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보세요. 그냥 신령한 몸, 그랬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요. 유령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이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도마한테 그러잖아요. 내 손, 팔 보고 나인 줄 알라. 나 만져봐봐. 그랬죠? 그러나 나는 네가 보는 바와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다르다, 안 다르다. 어떤 몸에서는 다르다.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 아니,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빠지니까. 그럼 모습은 이해가 되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45절부터 49절까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신날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다? 이걸 잡으라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다? 다 크게 해요. 무엇이다? 생명. 다시 무엇이 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산영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는 생영. 뭐요? 아니, 따라서 해보래요. 생영 해보세요. 생영. 산영. 무슨 말이냐면 꼭 잡으셔야 돼요. 스스로가 살 수 없다. 시작. 잡으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살려주어야 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하고 잠을 잘 자고 배설을 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것은 생존에 대하여는 살 수 있어요. 너보다는 내가 더 길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존과 생명을 잘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고 지하에 가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생존은 영원한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실컷 말씀드리니까 또 대답을 못 하시네. 생존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렇다고요.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해요? 한시적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욕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기독교 기도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생명, 산영은 스스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산영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 다시 한번.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산영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다, 산영이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산영과 생명은 같은 말이다. 살려주는 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밀어줘야만이 나는 갈 수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가 시동을 걸어줘야 자동차가 갈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시동 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려주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밀어줘야만이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누구고요? 산영, 생영. 누군가 밀어줬어. 그분이 누구예요? 살려주는 영.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어떤 영으로? 입을 열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단한테 당하는 이유가 뭐냐? 입을 열지 않으니까 그래요. 어떤 영을 받았어요? 살려주는 영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어도 살아요. 그래, 살아요.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이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산 영은요, 죽었다 깨나도 아담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자연인들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요, 무조건 다 흙으로 만들었으니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전부 흙으로 돌아가요. 죽게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몸만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이렇게 나들목에 들어오는데 김병원 집사님이 신발 신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아니 신발 신고 들어와. 그렇게 조 집사님이 얘기하니까는 그 조그마한 턱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멈춤해져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한 것을 거기서 상기시켜 줬어요. 뭐라 했죠?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어디 익숙해졌어요? 세상에. 여기서 결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익숙한 것이 더 익숙해지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마음에서 벗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프셔서 못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오찬원 권사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권사님이 홀로 계시니까는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까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주로 설교가 무슨 얘기였어요? 죽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이생의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예요? 자녀의 축복, 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아까 했잖아, 물질. 했잖아! 저봐. 그냥 한 거 또 가네. 미모의 축복? 그 이빨이나 좀 반듯이 해야 되겠다, 야. 그 미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돈을 벌어서 저기 치과에다가 많이 갖다 준다. 이거면 치열이 이렇게 반듯해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유명한 사람의 부인 있잖아. 한 6번인가 8번인가 수술했다고 하더라고. 잘 모르겠네. 그렇게 하면 돼. 옛날 것하고 지금 것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완전 몰라보겠더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돈을 투자해. 그러면 이뻐져? 맞죠? 그러면요. 여기 잘라내고 저기 잘라내고 막 하면 이뻐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요.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산영, 생영. 그 반대가 무슨 영? 살려주는 영.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셔야지. 뭔 합격이 은혜고.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그 나사로 지금 살아있어요? 주님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건강 회복되는 거 좋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80, 90살 먹으면 회복되던가요? 여전하던가요? 정리합니다. 살려주는 영을 받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성령을 받은 자라면 바울이 사모한 그 죽음을 사모해야 돼요. 왜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진짜. 이제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이다고요?
죽음을 사모하면 죽어버릴 줄 알고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부활의 죽음 아니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요. 죽음을 사모하라고요. 뭔 영광이 어디가 들어있어요? 뭘 사모하라고요? 죽음을 사모하라. 왜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